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말은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건 15세기에 사두개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파로 그린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말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자손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독의 후손들이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점점 성전과 그리고 제사를 등에 업은 막강한 권력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도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저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허락을, 임명을 받아야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당연히 헤롯 왕가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받아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곧 모세 오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심이 된 선지서와 그리고 서기관들의 전승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에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즉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동맹은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진리를 묻는 것처럼 또 진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속셈에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물어보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언급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세나 또는 부활이나 또는 심판이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정작 제사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기인데 정작 자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니 또는 자신이 예배를 드려왔기에
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그분이 정작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그 감격과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예배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알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저 예배의 순서와 의식으로 채워져 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속에 그저 숨겨져 있고 조는 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찬양을 그냥 술렁술렁 불러버리고 지나쳐버려요.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는데 어느 순간 조는지 깨어있는지도 모르게 기도가 끝나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그 제사를 그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사 취소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정말 그 형사 취소제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앞선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권세와 지위가 위협을 받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속셈을 숨기고 마치 진리를 구하는 사람처럼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형사 취수제를 묻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는 말 그대로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대를 이을 자손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취하여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법, 이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사 취수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 모든 유종민들에게 있었던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즉,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이 형수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그 형수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족속이나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재산이 다른 족속에게, 이방 민족에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 취수제는 성경에 있는 근친 상간을 금하는 법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즉, 형이든 동생이든 그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이 법과 형사 취수제는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수제를 허락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원시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하나님의 통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식이 없으면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그 자식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각 지파와 각 가문과 가족에게 분배되어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민족이 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다른 얼마나든지 큰 땅, 많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 가운데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근친 상간의 법과 충돌하는 이 형사 취수제를 허락했던 이유는 당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을 가문이 보호하여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형사 취수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사 취수제의 그 법적 조항을 근거로 부활이 되면 남편이 여럿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근거로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관습과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와 그 지위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이 부활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그만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 떠나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즉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론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지금 모세보다는 약 400년 전에 살다가 죽어간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세를 만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4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과 영을 입은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시집 가거나 장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보시며 그 온전하지 못함, 좋지 못하게 여기시어 가정을 세우신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한평생 함께하며 서로 돕고 섬기라고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영과 몸을 입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갈 필요도 장가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어떤 구분이나 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차별인, 또 우리의 인종을 따른 어떤 차별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능력에 따른 차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요, 그리고 한 몸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는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의 영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우리의 몸과 영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영과 육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영과 육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세의 권력과 힘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과 영으로 살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서기관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했던 이 서기관, 그 서기관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